오래전에 뉴스위크에 죽음에서 살아나온 한 남자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큰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방 풀려날 기미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연약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딸이 나에게 자유의 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저녁에 작은 창밖에 연이 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연이 하나 날고 있습니다. 그 연은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만들어준 연이었습니다. 아, 아들이 연을 날리고 있구나. 보고 마음에 이제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날부터 장살놈으로 아들이 날리는 연은 아침과 해질 시간에 하루 두 번씩 꼭 보였습니다. 이 아들은 아빠를 만날 수는 없지만 연을 띄우면서 아빠 힘내세요. 아빠 제가 이렇게 연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연을 띄운 것입니다. 감방에 갇힌 사람들도 매일매일 그 교대로 창가에 올라서서 소년의 그 연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그리고 희망을 가지자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감방에서 기어이 살아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인내함으로 형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나왔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그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삶의 희망과 기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숨이 붙어 있어서 호흡을 하고 숨을 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해졌다는 보약, 산삼,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약초들을 많이 먹으면서 보약을 찾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과 구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약보다 훨씬 쌉니다. 세상에서 파는 보약보다 훨씬 싼데도 훨씬 좋은 보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들을 위한 신실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여정이 시작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내산에 머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은 반드시 제사를 지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일 모레면 또 우리 음력설인 구정이 오죠. 어제 제가 며칠 전부터 어디를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가정이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사역을 골고루 사실 다 많이 해봤습니다. 기도원 사역도 하고 주의 종들 배출하는 사역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게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 되신 분들이 50분이 넘습니다. 다 개척들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길을 세워주셔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가정사역이시더라고요. 나가서 어디가 선교하고 어디 나가서 뭐하고 사명을 찾아서 가진 바 무슨 달란트를 찾아서 그거는 두 번째고요. 가정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냥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가장들, 자녀들 계속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가정이 하나로 화합이 될 때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자 혼자 잘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식들만 잘 믿으면 뭐 하고 부모들만 잘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온 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정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말고도 세 가지 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7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축복을 비는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기도, 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축복이니까 축도지요. 이 기도는 세 절이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적 상호인 여호와로 시작이 됩니다. 24절에도 여호와는, 25절에도 여호와는, 26절에도 여호와는. 세 번 똑같이 여호와로 시작된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오늘날의 신약의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패턴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이것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축도입니다.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본문의 축도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신약의 축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가 사용된 것은 모두 동일한 뜻입니다.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를 또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세 번씩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중보기도는 뭐죠? 제사입니다.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이제 제사장에 갖다 드립니다. 싹 제물을 깨끗이 해서 다리를 꺾고 내장을 탑해서 깨끗해 갖고 갖다 드리면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가 그 향이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 그리고 헌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번제였습니다. 너희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끝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를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데 마지막에 축도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축복이라는 뜻의 블레싱, 이 700번이 나옵니다. 축복.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기독교는 복의 종교다. 다른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비우고 무, 허무 다 자꾸만 비우고 그 다음에 세상 가서 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지만은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저 복 받으라는 것. 이 세상에도 복을 받고 더 큰 축복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란. 그러므로 기독교는 바로 어떤 종교? 복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10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죽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가장 첫 번째 되는 10편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산숭 팔복도 모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바로 산상순의 팔복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복은 그건 물리쳐야 된다. 기복을 멀려야 되지만 하나님 같이 복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원하노라 세 번째 강조해서 복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축복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야말로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니까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받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고 원하신가, 여러분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인색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줘요. 나는 복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복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의외로 그거를 신념으로 갖고 있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요, 24절의 복은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약속하신 것이 물질 축복이라고? 이상하죠. 물질 축복,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서 의미하는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바라크는 복을 베푸다라는 뜻이지만은 높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에게 주신 복도 바로 바라크,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복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걸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거 높여주신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높이셔서 충만하고 이 세상에 충만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겁니다. 다스리는.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름을 다 지라 그랬어요. 아담이 지은 모든 것을 이름을 바로 아담이 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수종들게 하고 천사보다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 지금은 조금 낮춰놨는데요, 앞으로는 엄청나게 천국에서는 우리를 더 높여주신다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은 그와 같은 복을 말하는데, 그 복은 양식, 집, 가족, 친구, 일터 등 현실적이면 물질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주 문제는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뭐 신앙의 축복, 영적인 축복 말하면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지라는 가장 원하는 절실한 것이 바로 현실적인 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틀림없이 광야길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는 쉽게 받고 누구는 오래 걸려서 또 걸리는 시간이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많이 받고 어떤 분은 적게 받는 거죠. 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책임지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모님 때 예수 잘 믿으십시오. 많은 걸 심으십시오. 본을 보이십시오.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양축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 때에 가서는 부모님들은 비록 멸혈이 돼서 죽어지고 썩어지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그 다음 때 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3대 믿으면요, 많이 형통한다 그래요. 제대로 잘 믿으면. 목사님들도요, 3대째 목사님의 자식인 분들은 정말 묵해요. 누워서도 잘하더라고요. 더구나 순교하신 목사님 자제분들은요, 그냥 맨날 놀면서 여행 다니고 성주 순례 다니면서도 그냥 매 터지게 모여요. 왜? 부모가 심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믿음 안에 사시고 하나님을 믿고 바로 살고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물질 축복 주십니다. 이걸 믿으면은 그렇게 되지만 믿지 않고 되긴 뭐가 돼 하면은 그냥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없는 대로 복이 적은 거죠. 크게 믿으면 큰 복을 받고 힘들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44편 12절 12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면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이렇게 복이 있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복주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장, 저주의 장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말씀이 두 가지가 몇 점에 나오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 내려지고 윤리와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빠질세라. 내가 잘 되고 내 가축이 잘, 내 자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밭에 채소가 잘 되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살면 모든 영역의 것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막 부딪혀가지고요. 아 그렇지. 돈 같은 거 구하면 안 돼. 그 나라 그 일을 그냥 매일매일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냥 뭐 다른 거룩한 걸 해서 기도해야 된다 해갖고 또 물질 주복에 대해서 하나도 안 구하는 그런 신앙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먼저 영적인 복을 너희는 구해라. 그러나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분명히 주기도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광야 생활 동안에 내가 먹을 것과 양식과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너희 모든 것을 필요한 걸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가지고 굶는 일 없어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명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옷이 안 찢어졌을까요? 안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사막길을 갔는데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 발병 난 사람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셔갖고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고기 먹고 싶다, 참외 먹고 싶다, 오이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키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복.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심하고 주의 깊게 관심을 갖는 것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 및 전쟁으로부터의 보호까지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참 없어서 너무 감사했죠. 기껏 지진 나요 4점 몇 해가고 조금 뭐 포항에서 이렇게 벽이 좀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게 좀 있었지만은 이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었죠. 재난을 지켜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비 피해, 눈 피해 뭐 있긴 있지만 그렇게 뭐 온 나라가 뭐 크게 치명적으로 그것 때문에 뭐 한 절반이 날아가고 그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태풍이 일본에 여기만 가고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서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약 올라 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 계엄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온 인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 것은 사상들이 너무 대립이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진이 나는데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나고 뭐 여러 가지 환란이 겹치는데,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위험하고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았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질병이 한번 터지면, 전염병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주셨다가 또 얘기하면 또 없애주시고, 뱀을 물려서 다 죽게 됐다가 또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그 다음에 또 그 뱀들이 더 이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많은 위험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사막이 더이고 밤에는 영원히 내려가는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난 사람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타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의 위기, 불뱀과 정갈들에게 물려서 그 독에 죽기도 하고,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등 온갖 공포가 가득한 곳이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물도 양식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과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괜히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형벌 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생기고 하나님의 부른 기둥, 물기둥만 보고 보고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환란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지키심의 은혜는 3,500년 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욱 위험한 광야입니다. 국가가 그렇습니다. 기후나 경제나 안보나 가정, 질병 등 모든 문제가 위태롭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불가능한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요? 내 실력으로요? 내가 잘나서요? 나의 인맥으로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1초 1도 알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없으면 금방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살아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시나요? 시편 121편을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없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답답할 때 어디서 도움이 올까?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해 놀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은 여호와이시다. 산을 보니까는 그게 하나님같이 딱 변함없으신 반석의 산인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 나를 tenden히 지켜주시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 자신이나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것은 국리력이다, 동정하다, 호의를 보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다른 쪽으로 얼굴을 향하시며 마음을 닫으셨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 그 빛이 비쳐서 우리 삶은 밝은 햇빛이 비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딴 데로 돌리고 계시면, 얼굴을 또 스무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 대낮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자신의 신앙과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시나, 얼굴을 향하시지 않나. 항상 얼굴을 향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정말 잘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해 보실 때 너는 정말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든다. 활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웃으셔야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이 사업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하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잘 된다고 말을 해달라는 거겠죠. 당연히 잘 된다고 말을 해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분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갖고 많은 걸 투자해서 하는데 꼭 잘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냐고 묻지 마라. 내가 너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있는지 그걸 물어봐라.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업이 잘 되자니 그거는 하나님,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너를 보고 있는가, 내가 너에 대해서 관심 있고 너를 향해서 너를 얼굴을 비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얼굴을 딴 데로 돌리시는 삶은 그때부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비추고 은혜를 베푸시면 비바람이 불고 어두워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얼굴을 비춰주시면 무능한 자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잘했던 자들은 소망을 갖게 되고 실패한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 그리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쳐져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교만도 버리고 불평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활짝 펴도 이 꽃꽂이꽃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꽃꽂이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며칠 갑니까? 교만한 사람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가요? 한 일주일이면 시들죠. 열흘 가면 잘. 왜냐하면 밑둥이 잘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화분을 치면서 자라는 나무들은 저 햇빛을 보고 물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나무는 시들지 않고 늘 자라고 점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아시고 나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날 보고 웃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찡그리시고 제가 왜 저래 요새?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고 듣기 싫어. 기도 그런 사람이 할 때는 역겹다 그러신대요. 오늘 이것을 완전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얼굴을 나한테 향하여 두시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피터 하밀이 져서 행복의 노란 손수건이라는 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유행돼 있고 조인남 씨가 그린 그레스 오브 홈 그거 있죠? 그 노래도 여기서 나왔는데 사전에 그 원작이 피터 하밀이라는 사람이 행복의 노란 손수건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플로리다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움츠린 주인공 윌리가 앉아 있습니다. 허름한 옷과 덥수룩한 수염, 굳은 표정으로 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 한 소녀와 버스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윌리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뉴욕 교도소에서 4년 동안 복역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가 힘이 들까봐 자신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택해도 된다는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마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아내에게 편지하기를, 혹시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집에 가는 날 집 앞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그렇지만은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노란 손수건을 달지 말아달라고 써서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만약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의 인생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 버스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드디어 버스가 마을에 이르자 그 사연을 안 승객들은 모두 떡갈나무가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무에다 노란 꽃을 달았나, 뭐 손수건을 달았나 막 그랬는데, 근데 탄성을 질렀어요.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환영의 깃발처럼 떡갈나무에서 춤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알죠? 나를 받아주면 또 타락한 아들이 엄마한테 찾아가면서 나무에, 이렇게 고향의 나무에 꽃을 달아달라, 뭐를 달아.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평강은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평강, 평화, 평안이죠. 마음의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가운데 불안과 위험에 처해 있고 늘 근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툼도 하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히브리어는 뭐죠? 샬롬이죠. 샬롬은 안전, 건강, 번영, 승리, 화평, 형통 등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유대인의 인사말이죠. 서로 만나면 샬롬,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화. 전쟁터에서 나온 사람이 막 오고 있으면 물어봐요. 샬롬이냐 그러면 샬롬, 그러면 전쟁이 승리했다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 이 샬롬의 축복, 평화, 평강, 평안, 이걸 주신다는 거죠. 평강은 성령으로부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천국의 가장 큰 아름다운 속성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여를 누리고 명예가 있고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령의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평하고 평안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평화가 있어야 돼. 평화.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장수의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신령의 낙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그의 가는 길은 사망길이라는 것입니다. 재벌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학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야말로 정말 빛과 번쩍한 집을 줘놓고 남들이 다 부러운 삶을 살아도 그 가정에 평화가 없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그 마음의 깊은 곳에 평안의 강이 흐릅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곧 그날 저녁에 잡히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남이 알지 못하는 평화, 남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화. 그 평화는요, 은혜 받은 속에서 솟아나는 평화예요. 억지로 못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서움에서 오들오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확 들어오시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안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뜻을 따르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이 많아서 일이 잘 돼서 내가 잘 돼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복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한 복은요 얼마 못 갑니다.
주님 안에 살면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괴로웠다 또 평화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평강에 늘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계속될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오거든요. 평안은 뭐죠? 마귀 가서 뺏어가는 거. 뺏어가고 평안을 뺏어가고 마귀가 부어주는 것이 시커먼 것이 바로 이것이 낙심, 절망, 원망, 불편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마귀가 와서 그 평안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평강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뿐 아니라 남에게 평강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론 제사장 축복 기도할 때 이스라엘 많은 무리들 앞에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언제나 보면 단수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비추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26절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씀은 단수인 것이에요. 복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축복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아론 제사장이 너희들을 축복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얼굴을 비추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놓고도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너라는 단수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어린 자녀 하나를 이름을 부르며 가슴속에 품고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부잘것없는 우리 하나하나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런 존재라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수많은 일구 중에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 내 형편을 아신다는 것. 주님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내 삶 전체를 알고 계셔요. 기도할 때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 부르는 찬송이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사랑을 자주자주 체험하고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깊고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민족에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본심으로 나는 너희를 재앙을 주고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 너희를 향한 내 본심이 뭐라 했어요? 소망과 생명과 소망이라고 말씀하셨거든. 평안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평안을 주십니다. 지키시는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께 여러분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불안하고 늘 그 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감사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로보다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들지 아니고 하나님 다른 곳을 향해서 드시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에게 마음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서 항상 주님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나님 천국의 좋은 것으로 이 땅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구정을 며칠이면 맞이하는데
각각마다 복을 나려 주시고 특별히 만나야 될 모든 가족들 또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만났을 때 평안하게 하시고 불화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